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2014년 2월 5일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갈 데가 있다고 하십니다. 저기에 환한 빛이 보입니다. 가보니 흰 큰 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집일까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우리를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도 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서니 저쪽에 얼굴이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화려한 여인이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일까? 나는 나중에 이 여인은 바로 남방 여왕 시바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그가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아니, 천국에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고 요란하게 생긴 여인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여인이 천국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국에서도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는 중에 아주 요조숙녀 같은 아비가일이 도착했고 내 마음을 알았는지 그 모습이 화려한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천국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그냥 전달됩니다. 천사들이 주님과 같이 있을 때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라져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둘이만 있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이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5명, 주님, 나, 솔로몬, 다윗, 아비가일은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앉으셨고 그분의 오른쪽 테이블에는 다윗이 앉았고 그 다음은 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대편에는 솔로몬과 아비가일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한국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사각형의 큰 종이에 한국 지도가 굵게 그려져 있고 그 바깥은 황토색이고 오히려 한국 지도 안은 백색입니다. 38선이 그려져 있고 위쪽에 평양도시의 까만 점이 찍혀 있고 우리 쪽에 서울이 까만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주님 쪽에 북한이 놓였고 우리 쪽으로 남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느 쪽이 먼저 공격을 당할까 하고요. 즉 평양이냐 서울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질문에 순간적으로 숨이 콱 막혔습니다. 엄청 당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쪽에 공격을 먼저 당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그 피해가 클지가 가히 상상이 갔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시고 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도 그분이신데 그 질문은 나에게 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다 천국에 이미 와 있는 자들이고 나는 아직도 지상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면 서울이 먼저 공격당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해가 적도록 기도하라. 즉, 나보고 먼저 공격을 받을 때에 남한의 피해가 적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천국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걱정만 하고 한탄만 하고 슬퍼만 하고 있었지 나는 우리가 먼저 공격을 당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큰 피해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발은 북한이 먼저 할 것이므로 분명 서울이 먼저 공격당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은 나에게 다시 서울이 공격당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피해가 적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제 공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남한의 최대한으로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을 때에 선제 공격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먼저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6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주로 요즘 천국에 올라가면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내게 아름다운 금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주님도 오늘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흰 옷에 자주색 망토를 걸치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흰 드레스에 자주색 망토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내가 주님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어깨에 손을 두르시고 주님과 나는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같이 똑같은 복장과 면류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즉, 이 구절이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왜 주님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과 동일한 복장을 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멘. 나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오늘 아침 우리나라를 놓고 눈물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즉,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없이 걷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한도 끝도 높이도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걷고 있는데 뭉게구름 하나가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간 나는 또 주님과 내가 같이 탄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좋고 감사해서입니다. 주님과 나는 그 구름을 탔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님과 내가 탄 구름을 갑자기 아름다운 사슴들이 나타나서 몰고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것이 천국에서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나는 기분이 한참 너무도 좋았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구름마차에서 내려서 주님과 나는 다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분명 위로 날아온 것 같은데 우리는 다시 도착한 그곳에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길은 조금 내리막길입니다. 주님과 나는 한참 말없이 같이 걸었습니다. 나는 그 시간이 멈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서요. 한없이 그분과만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2014년 2월 6일 저녁에 또 한 번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으십니다. 나는 내 집이 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나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앞정원에 있는 연못에 분수대가 새로 생겨서 물을 위로 높이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연못에 노란 황금색의 잉어와 회색깔의 잉어가 더 생겼습니다. 같이 뛰어오르니 색깔의 대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과 나는 우리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님이 집 안에 있는 천사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내 집 안에서 녹색 가죽에 금색 무늬 장식이 있는 책을 갖고 왔는데 그 책은 상자 같은 곽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책이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책은 아직 안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내가 써야 할 책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 그렇다. 나는 주님께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책을 써야 합니까? 라고 지상에서 기도할 때 물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책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천국에 있는 내 집에 와서 천사 보고 백지로 된 책을 갖고 오라 하셔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한 권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 또 한 권의 책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붉은 가죽 표지에 금색 무늬 장식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역시 상자 속에 들어있었고 그 안은 다 백지였습니다. 주님은 현재 나에게 최소한 2개의 책을 써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천국에서 내려와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디로 가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은 이미 내가 내 집이 궁금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내 집에 있는 2책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물었던 질문, 내가 과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보면 내 집으로 가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싶으냐고 물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는 내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던 차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나는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책을 꼭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좋은데 그 책의 표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누가 요즘에 책 표지를 가죽으로 하며 그것도 녹색에다가 금색 무늬까지 넣는단 말입니까?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이런 표지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를 볼 때에 마음이 무척 언짢았는데 주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무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왜 그랬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찌하였든 주님은 참으로 멋지십니다. 나를 보내시니도